예,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찬송을 한 장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 가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전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침례교 찬송가죠. 영광을 주께 33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는 408장입니다. 이 중에서 4절 가사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at the cross죠. 147장도 불렀습니다만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게 모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이겠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을까? 왜 그러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을까? 존 S.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영어 제목은 히든 피스입니다. 이 332장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런 찬송인데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지금 뭐 개정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개정판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4절 첫 소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죽음 고생을 왜 자초하셨나? 이 가사가 좀 이제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뭐 지금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찬송가 가사들에 대해서 사실 영어 이 가사하고 비교해 보면 뭐 번역이 반역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 짧은 그 곡조나 그 리듬에 맞춰서 이 가사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가사를 그 곡조에 맞춰 부를 때 어떤 경우는 우리말 가사와 영어 가사가 전혀 다른 딴판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또 우리 이 한글 가사가 또 영적으로 또 깊은 의미와 또 맛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또 원 작시자의 의도와는 좀 다른 그런 또 찬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찬송가 번역이 또 제2의 창조라고도 뭐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예, 창작이라고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뭐 다 뜯어 고칠 수 없겠죠. 뭐 이 번역하신 분도 하나의 이제 창작을 한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복음 찬송가라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성서 침례교회 찬송가에서 많이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미흡한 부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미처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영어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 통일 찬송가 가사만 봐도 좀 이 부분이 오히려 통일 찬송가 가사가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죠.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I cannot tell thee why he chose to suffer and to die, but if I suffer here with him, I will reign with him on high. 이렇게 되는 가사인데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음 당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왜 선택하셨는지,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만일 이 지상에서 그분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저 높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또 통치하게 되리라. 높은 곳에서 이런 이제 가사가 될 텐데요. 뭐 이거 말장난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 하나가 이렇게 또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우리 회중 가운데서는 이것을 고쳐서 부릅니다만 저는 뭐 찬송가마다 이렇게 고쳐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뭐 저만 뭐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예민하게 그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말장난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고요. 또 인내로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요.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서 봤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볼까요? 예. 제가 17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예.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니 선행하다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의인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또 구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시면은 12절부터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도의 선택이고요. 기쁨이죠. 예,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예,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또 고난의 발자취일 텐데요. 우리가 고생이라는 말하고 또 고난이라는 말도 뭐 유행가 가사에도 뭐 점 하나만 뭐 바꾸면 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님이 되고 뭐 남이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고생과 고난은 좀 다릅니다. 주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인간들처럼요, 다른 많은 인생들처럼 예, 고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와는 무관하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고통하고 또 고난도 좀 의미가 다르죠. 고통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통증이라면요. 그런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서 얘기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제 좀 넓은 의미죠. 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가시나무와 엉겅퀴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시작된 고생이죠. 출산의 고통도 있고요. 여인에게는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또 이런 책무를 주신 거거든요.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예.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죠. 예. 경건의 몸을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분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났잖아요. 예.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 강도, 흉악범, 잔인에게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던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예.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특사 있죠? 뭐 광복절 특사도 있고요.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그것도 이제 총독이고 개혁 성경에는 분봉왕이라 이렇게 또 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헤롯 로마에서 파송한 거죠. 이 총독은요.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줬던 것이 관례가 돼서 요즘 이제 뭐 특사, 뭐 대통령 특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 없으신 분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고 총독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가지 나에게는 이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죄를 돌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에 넘겨준 그 죄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그렇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죠. 그렇게 잔인하게. 그 외에 죽은 사람들은 제외한 거고요. 역사상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추방당하고 쫓겨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런 역사를 살아야만 했는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을 거부했어요. 그분을 조롱했어요. 역사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모든 죄인들도 그처럼 지옥에서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의 누더기와도 같은 그 옷을 붙들고서는요 하나님의 의의 옷, 이 어린 양의 가죽옷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자, 뭐 오늘도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 먼저 이제 좀 그 말씀을 이 찬송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실 만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죠.
예. 비록 우리가 실정법이라든가 실제 형사적인 그 법을 어기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기나요? 우리의 양심을 어기고요. 예, 무시하고. 죄라는 것은 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많은 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건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갑니까? 예, 물론 반듯한 운전자들도 있죠.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 운전자들도 있죠. 예. 그걸 자기의 또 어떤 힘으로 또 의로서 이제 붙들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만, 예,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요. 나는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다. 신호, 예, 정지선 철저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예, 신호도 파란 불에만 가고 노란불은요 가도조차 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서야 된다는 경고 등이거든요. 빨간 불은 정지 신호고요. 황색 등은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서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밟죠. 예. 밤에 보면은 전멸등으로 좀 바뀌거든요. 교차로 같은데 신호가. 그 신호의 의미가 다 달라요. 황색 전멸등은요. 예.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좌우를 확인하라는 거고요.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빨간색 전멸등은요. 일단 서서 우선 정지죠. 우선 멈춤인데 좌우를 확인하고 나서 건너는 거거든요. 교차로를 지나갈 때. 예. 운전할 때 보면 저도 좀 뭐 공격적으로 운전을 합니다만, 예. 사람들이 상당히 믿음이 좋아요. 예. 신호가 바뀌어도 이건 내 신호라 이거죠. 그리고 다른 차들은 그 신호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죠. 예.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길을 무단으로 횡단했다. 예. 아예 돌아가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예.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들을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인간들이. 그러면서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예, 형벌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법에 따라서 심판받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비록 내가 그 죄를 안 졌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죠. 예.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예.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최 여인이 있죠. 예. 억울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나만 잡힌 게 억울하고,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지금 사람들한테 예. 이 여론 재판과 몰이를 통해서 예. 완전히 인격 살해를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는 그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예. 얼마나 인간이 오만하고 예. 거만한지요. 자기가 어떠한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 죄를 즐기고 있으니까요. 예.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궤변을 늘어놓는지. 지금 뭐 대통령도 인터뷰하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특정 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그것이.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예. 카인처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요. 예.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은 아니고 그 시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죄에 동참한 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초라니요. 주 예수 죽음 고생을 왜 자초하셨냐? 고난도 아니고 고생이고. 아니, 당신의 자유로 인해서 죽은 거라고, 고난당한 거라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라고, 자초했다고. 어?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게 사냐고. 좀 편법을 동원해야지. 좀 그런 것들을 요리조리 좀 피하고 빠져나가야지.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준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라. 예. 요한복음 10장 18절이 가장 또 그 결정적인 구절인데요. 선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아무도입니다. 예. 심지어 마귀도요.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예.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예.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셨죠. 그분은 그런 권세를 받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예. 그 권세와 명령, 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거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능력이잖아요. 파워잖아요. 바위도 폭파시키고 산도 무너뜨리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분 스스로 택하신 길입니다. 빌라도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분을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죠. 예. 그것이 그분께는 탈취가 아닙니다. 예. 일테면 왕족이란 말이에요. 예.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죠. 그런데 궁궐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 자신을 비워 모든 명성을 뒤로 하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되셨죠. 유일하신 인자입니다. 시편 8편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인자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철저히 실패했죠. 이 사람의 아들은 이문열이 쓴 소설의 사람의 아들처럼 조롱하거나 이것이 뭐 모욕스러운 비하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유일하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 중에서 유일한. 원래 아담은 죄가 없었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고요. 바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새해 됐다고, 뭐 물론 이제 구정 설입니다만 작신삼일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세운 계획표도 지키질 못해요. 내 스스로 세운 스케줄도 제대로 시간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고요? 예.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그분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의고요, 구원인데요. 전가된 거잖아요. 옮겨진 거잖아요. 네. 어린 양이 죽고 내가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한마디의 비둘기는 죽여서 그 피를 다른 살아있는 한 마리의 새에게 묻히고요. 그 새는 놓아주죠. 염소도 마찬가지죠. 속죄 염소도.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놓아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바의 위치에서 죽음을 당하셨고요. 바라바는 자유를 얻은 거죠. 해방된 거죠. 뭐 영화로도 예전에 이것이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만, 바라바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뭐 역사로 전해지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만, 아마도 구원으로 인도됐을 가능성이 있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하라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옆에 달려든 강도 중에 한 사람도 그랬죠. 처음엔 같이 조롱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조롱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백부장도 그렇죠.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하늘의 빛을 잃고요,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물론 이 대목은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가진 자는 모두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주시고 말코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죠. 베드로가 잘랐던.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조가 떴어요. 저는 이번에 감옥 간 사람도 또 체포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거기서도 거부하니까 이제 결박해서 끌고 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도 악하죠. 주님께서는 그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한번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위치이자 모습일 수도 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내 발은 시키실 수 없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시냐고. 왜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지. 이번 명절에 올라가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봉기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셔야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다니요. 그거는 죄수가 당하는 형벌인데요. 로마인들이 로마에 저항했던 그런 흉악범들에게,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냐고.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죽음이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정보를 다 거부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마귀가 주려고 했던 그 권세를 거부하셨잖아요. 이 세상 왕국의 권세를 다 거부하셨죠. 아버지께 주시는 왕국, 면류관, 그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로마가 또 통치하고 있겠죠. 초림 때처럼. 지금 유럽에 뭐 블랙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기회가 돼서 좀 말씀드리고 좀 가면 좋겠는데요. 뭐 EC라고도 전에는 불렸고, 유럽 경제공동체제, 유럽 국가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 여기에 뭐 지금 그 10뿔이 있잖아요. 용, 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뭐 이것이 몇 나라에 된다. 지금 뭐 10나라는 넘죠. EC 국가들이요. 누가 탈퇴하고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에 촉각을 또 곤두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서력기원 쓰죠.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쓰는 달력이란 말이에요. 서양은 다 기독교 중심이니까 역사관이. 2000년이 넘어갔죠. 이틀 후인데 벌써 지나갔어요. 축구로 치자면 지금 연장 시간이에요. 루즈 타임이고요. 인저리 타임입니다. 지난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고 좀 말씀드리죠. 그걸로 봐도 그렇고요. 이미 우리는 유예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오기로 한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연착될 뿐이죠. 이 연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은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지표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축에서 보자면 미국입니다. 왜 저런 그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비천한 자를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또 하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만, 다 뭐 고귀한 자들만 왕위에 앉는 건 아니죠. 지금 뭐 유엔에서 이스라엘 반대하는 법안도 통과되고 했습니다만, 미국이 기권만 해서도 그 법이 통과 안 됐죠.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기권만 해도 통과가 안 된다고요? 근데 찬성표를 던졌어요. 미국이요. 그래서 기권할 것을 이제 요청했었죠. 이스라엘 측에서는 미국에. 지금 오바마 정부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친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중동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 국가들에 의해서도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도 취하고요. 또 이슬람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정책도 펴오기도 합니다만, 말이 길어지니까요, 말씀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는 그 사진이
잘리기도 했는데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죠. 예. 제가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방카인가요? 그 딸의 남편이죠. 사위인데 유대인이에요. 예. 이 점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또 점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가 멀리 내자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죠. 그 조약을 파기한다고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협정을. 두 가지로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요. 그러니까 환란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도래가 되는 건데, 그것을 또 다시 뒤집어 보자면 환란 전조는 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물론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가 오겠죠. 예. 그렇지만 상황은 급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예. 그걸 표방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노비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캔들은 터지지 않았어요. 대선 전국에서. 그런데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은 계속 터져 나왔거든요. 그것도 미 정보 당국에서, FBI나 CIA에서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예, 최근에 영국 MI6 요원이 이 트럼프에 뒷조사했다는 것도 또 드러났었죠. 예, 트럼프에까지도 그것이 보고가 됐는데요. 누군가 막는 자가 있었던 거죠. 큰 손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 유대인들의 시온 의정서, 유대인의 장로들,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뭐 록펠러 같은, 예, 그런 재벌들, 유대인, 예, 그 배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역사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그걸 막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고, 예,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예, 지금 모든 상황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식탁 위에 음식은 다 차려졌어요. 예,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그 만찬을, 유대인들을 식탁에 올려놓고, 예, 만찬을 성대하게 벌일 때가 이제 곧 돌아올 텐데요. 자, 주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재림 때 보면 살해가 되는데요. 말씀 한마디면 끝입니다. 종류의 상한 종류예요. 뭐 저는 어떤 게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어떤 많은 뭐 군대나 무기를 동원하든, 예, 2억의 군대가 몰살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은 모두에게 다 배척당하셨죠. 심지어 제자들마다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기 싫은 대로 억지로 졌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견디신 거죠. 예. 우리 지난번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봤습니다만. 자, 이 빌라도의 재판정을 우리가 좀 더 현장을 좀 우리가 보면요.
예,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18장과 19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I find no fault in him at all. 예. 그래서 어떠한 잘못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선언했죠. 선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시면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예. 두 번 방망이 내주셨습니다. 19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처형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꽝꽝꽝. 예. 죄 없으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최순실만큼의 법적 보호도 못 받으셨습니다. 변호인의 도움도 못 받으셨고요. 잡힌 지 그 밤에 법정이 열려지고요. 그 심야에 24시간도 안 돼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죠. 여러분들 이런 재판을 보셨어요? 예. 그 어떤 정치인이 정치범이 고문을 당하고 독재 정부 아래서 왜곡된 심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죄 없으신 분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죠. 예,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또 23장 14절에도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헤롯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에게요. 누가복음 23장 15절 보시죠. 헤롯 역시 잘못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냈음이라. 보라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노라.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적이나 반대자, 라이벌, 경쟁자, 원수, 대적 이들의 평가야말로 진실된 평가겠죠.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잠언 27장 2절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죄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선언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다윗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이기도 하죠.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인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악을 행하다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가 돼야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3회상 24장 17절인데요.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을 당했다 그래서 같이 갚아주고요. 무욕을. 우리 베드로서 오늘 좀 더 보게 되네요.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그 부분에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0절부터 19절부터 보죠.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억울해요? 예,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면서 고초를 겪으면서 참은들 그것은 의미가 좀 퇴색되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즐겨 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대갚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심판주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높여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같이 남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예. 사무엘상 26장 18절에도 보시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처럼 추격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때 사울이 21절에서요.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사울이 자백하고 있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 향한 회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한 것뿐입니다. 내 아들 다해서 돌아오라. 오늘 내 생명이 내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심히 잘못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고 죄를 졌고 심히 잘못했다 얘기하죠. 아키스도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날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과 같이 무지하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다니엘의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총리로서 그랬다는 거죠. 부분적인 거죠. 이것은 사실 예수로서 예표로서 이렇게 또 다니엘에도 이러한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또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빌미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함정을 파지 않는다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다.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그 대적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9절에 29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기에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근거가 없음을 안나이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 율법 문제지 사형에 처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다. 루시아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클라우디오 루시아 사령관이. 26장 32절에도 보시면 아그리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스토에게요. 그가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아니하였다면 석방시켜줄 수 있었으리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죠.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요. 28장 18절에도 보시면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그는 카이사에게 항소했죠.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했기 때문에요.
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자초하신 것이 아니라 자취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십자가에서 내려보라는 그 죄인들의 조롱이 있었는데요. 이 대목을 좀 더 우리 더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침례와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죠. 예, 물론 부활하셨습니다만 침례도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도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분은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일종의 좀 기시감이라고 할까요? 데자뷰 같은 것을 느꼈는데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탄의 시험에 이것이 재현이 아닌가. 바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자 마지막 유혹의 속삭임이었던 건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빵으로 시험했죠. 4장 3절에서 그렇고 6절에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계속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험합니다. 아, 그럼 천사가 너를 떠받쳐 주지 않겠냐? 여기 보면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때라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죠. 마귀처럼 성경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의 주로 역사하는 영역은요. 타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타 종교를 통해서도 역사하죠. 기본적인 종교적인 영역에서 역사합니다만 도덕적이고 기독교 안에 가장 마귀가 들끓어요. 교회 안에 가장 마귀가 많아요. 그것도 목사들, 거짓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많은 미혹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죠. 삭제하고 가감하고 문맥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어느 때라도가 아니죠. 이건 재림 때 그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돌이 빵이 되게 하고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서. 자, 이 십자가 상에서도요. 이렇게 좀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27장 39절에 보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데 구경하는 거죠. 불구경하듯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합니다. 주를 모욕했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27장 40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고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분은 이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의 신성을 동원하거나 육신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셨고요. 침묵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담당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조롱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 41절, 42절, 43절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강도들이 그렇게 주를 비난하죠. 27장 44절을 보시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예,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2군단에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신 건데요. 주님께서는 결승점 이제 통과했다는 얘기죠. 피니시 라인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나의 지상의 사명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모든 사명은 다 끝났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모든 예언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치러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비할 수 없게 됐죠. 마귀는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죠. 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 들쑤시고 위아래로 두루 다니고 있는 거죠. 이제 정말 마귀의 치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발악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회방을 하겠죠. 방해를 하고요. 거짓 고소를 하고 거짓말을 일삼아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주하신 그 마라톤, 고난의 마라톤, 십자가의 마라톤, 저와 여러분들도 완주해야 될 그런 길이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주로가 다 있죠. 날 달려갈 길을 힘써 마쳤노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코스인데요. 코스 주로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예, 달려갈 길을 다 이렇게 기쁨으로 끝마쳤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예.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노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예. 사도행전 말씀 좀 찾아보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바로 못 찾겠네요. 20장 24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기쁨으로죠 여기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고요. 기쁨이 넘쳤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먼저 그 길을 가던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천한 죄인들도 비천한 자들도 흉악한 자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구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겠다는 거고 그분의 왕국으로 초대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로열 프리스트후드인데요. 로열, 왕실이잖아요. 왕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왕족이죠. 이 지상에서 제한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왕족이 아니라 그 영토도 제한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끝이 없죠. 우리 이사야서 9장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국. 6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child is born이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 저주받은 아이가 태어나느냐?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 태어나느냐?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분의 정부와 왕국은 영원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끝이 없죠. 그러한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복으로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즐겨졌던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기를 선택했던 모세처럼요. 이 지상의 안락한 왕국, 궁궐, 마귀가 제안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즐겨지기를 원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고 또 상이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 또 통치할 수도 없고 면류관을 받았을 수도 없겠죠.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마저도 또 보좌 앞으로 던지며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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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무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어린 양께 우리가 경배하게 되겠지만요. 의인의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